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중독 세미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대전도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여기 제주도도 워낙 바람이 많이 세서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 수요 예음 예배는 각자 계신 곳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큐티 본문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고양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기름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룻기서는 은혜와 회복의 책입니다. 이 몰락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또 회복만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이 오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3장에서는 이 보아스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룻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룻은 단지 연애나 결혼의 목적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잇는 계보로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임을 밝히며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룻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은 어떤 룻기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나와 있고 이 새 번역 우리가 보는 새 번역에는 집안을 책임져야 할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오늘 설교 뒷부분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자 보아스는 맞기는 하지만 자신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선이 되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기의 결말은 오늘 사장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아멘. 이 1절에 보아스가 이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이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라고 말하였죠.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문은요, 활동 중심이 되는 넓은 장소였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두 종류의 부류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유력한 자, 다시 말해 부자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재판관이기보다는 아주 유력한 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요, 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성문 지역을 통과할 것이므로 보아스는 자신이 찾는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이 책임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룻기 2장에서도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보아스가 그곳에 오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연히와 때마침. 룻기서는요, 이 부분을 몇 번 기록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필연의 시간 안에 우연과 때마침에 만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결론보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연히 또는 때마침 이렇게 맺어지는 결론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도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전체가 누구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일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앞서지만 그 질서와 순리에 맞게끔 그 과정과 차례를 거쳐서 해 나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 질문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생략하고 싶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보아스처럼 중요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목적과 결과를 위해 생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1절 2절에 보면요, 참 재미난 것이요, 보아스보다 이 먼저 기업 물을 자, 어쩌면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번역 1절에는 여보시오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는 아무개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인칭 대명사 정도 되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물건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요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존재다. 역사 속에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나 이름이 아니라 그저 물건 정도로 취급받는 아주 가볍고 의미 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룻기의 성경 저자는 보아스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요,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보아스는 이제 거기서 이 성읍의 원로 10사람을 청해 앉게 하고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 밭을 내놓았소. 당신이 이 집안의 첫 번째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 그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죠.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밭만 살 뿐만 아니라 고인의 아내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가문이 그대로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당신이 대신 책임져라고 그렇게 6절에 말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가 왜 다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위해 죽은 남편의 밭을 다시 사줘도 이 늙은 나오미가 자식이 없어 죽을 테니 그 밭은 내 것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요. 그것은 충분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자신에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순히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 보아스가 그 밭만이 아니라 며느리 룻도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밭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생기게 되는 자녀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이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엘리멜렉 집안,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에만 좋은 일을 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그 6절에 말해줘. 그렇게 했다간 내 재산만 축나겠다.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집안을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룻기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 또는 책임을 지는 자 개념은요. 성경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형제 중에 어려움 당한 자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을 경우에 가까운 가족이 대신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움 당한 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면 다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며 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이죠.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끊어질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역할을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 4장에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 경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가문의 책임, 혈통의 책임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분이 계시지 않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분. 그건 기업 물을 자, 또한 집안의 책임을 져줄 자.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엘 제도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거죠. 그 사람이 그런 값을 치르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값,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우리는 짊어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것을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엘 제도, 바로 그 값을 치러주시고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분의 구속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의 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은혜와 함께 동일하게 책임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입었기에 우리 또한 기업을 물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것 챙기기도 부족한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1절에 나오는, 1, 2절에 나오는 암흑의 생각이고 삶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흑에는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나를 앞세울 수 있으면, 내 뜻대로 되면, 그러니까 온통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기준이고 중심이었기에 기업 물을 사명을 전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마음과 모습이 없나요?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녀밖에 모르는 마음.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재성대로, 우리의 욕구대로만 살면 오늘 본문처럼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암흑의 인생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손해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손해를 덜 본 암흑개가 어떻게 보면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암흑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게 된 것이죠. 마지막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런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 룻과 이 나오미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 보아스가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선언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여인을 위해 그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문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쩌면 이 보아스의 결정은요, 손해보는 결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자신에게는 희생과 손해만 볼 결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요,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로 결심합니다. 기업 물을 때에는 책임을 절 때에는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결정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기업을 다시 대신 감당할 때는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일이고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3장에 이 보아스가요, 2장 3장에 룻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룻의 헌신과 희생, 나오미와 자신의 삶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라고 보아스가요, 룻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동일해요. 오늘 이 보아스의 선택,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같은 이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신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나는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합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이익과 유익을 줄 거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합니까? 또한 내 주변에 허락해 준 사람들을 볼 때 나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주며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 사람이 공동체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남편이요, 자녀요, 아내요, 부모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동시에 책임을 지는 자로, 영혼을 책임을 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보아스처럼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자로, 함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책임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름도 없이 정말로 아무개요라는 이름으로 남을 뻔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주님과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자유와 그 신분을 우리가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만이 아니라 또한 삶의 책임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지체와 또 세상에서의 그 부르심을 책임지며 하나님 우리가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말씀의 도우심을 얻으며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 때 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